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시편 119편 25절로부터 2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19편 25절로부터 27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여러 개의 그 장 혹은 부로 나눠져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25절로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가 119편의 네 번째 장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장에서는 사람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구나 만족을 얻기 원하지만 불신자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분들도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다가 영혼이 허덕이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구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아뢰었습니다. 영혼이 쓰러져 죽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영혼이 완전히 찰싹 그 흙에 붙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 그건 사망을 의미하잖아요. 그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영혼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힘만 사라지면, 그 호흡만 사라지면 사망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태였어요. 이때 만약 다윗이 한 번이라도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거나 생명을 찾거나 영혼의 만족을 찾으면 다윗은 끝장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100 중에 1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때인 거예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것이 그가 홀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는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헛발을 내딛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구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은, 또 말씀을 따라 살아나게 구한 것은 하나님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사람끼리는 보고 만지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과는, 특히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구한 거예요. 이 최후의 순간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만족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도인 70명을 세워서 전도를 보내셨던 일이 있으세요. 그 70인의 전도인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70인의 자녀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순종이고 거룩한 일이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낸 그야말로 거룩하고 복된 일이에요. 너무나 그야말로 선하고 거룩한 일인 거죠. 기쁜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생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행한 그 귀한 일조차도 접어두고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나를 기뻐하는 거다. 너희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히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아시는 바대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 세기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설교자이시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회개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부패한 신학의 물결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경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여러 가지 은혜들도 풍성했거니와 남다른 충성이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며 행하셨고요. 그 열정도 남달랐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한번 로이드 존스라고 한글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번역된 설교가 한 두세 편 있어요. 그 모습은 안 나오고요. 음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뜨거움은 말할 수 없어요. 그 할아버지 약간 목소리 같은데 그 영혼을 막 쏟아붓는 설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힘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했던 분이 82살쯤 되셨을 때 이제 몸이 쇠락하여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이제 못해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정말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삶의 보람과 의미를 상실할까봐 그런 상실한 걸로 여긴 거죠. 그때 목사님은 제가 앞서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70인의 전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설교인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설교자가 그 믿음에 정말 중대한 시험을 받는 때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다. 설교하는 보람으로, 설교하는 만족으로 나의 행위에 의지해서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으면 그때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제자, 아들과 같은 한 30살 차이 나는 이안 머레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그 동료분들이 계셨죠.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할 수 없어서 매우 힘들겠다고 내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설교하는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설교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을 법한 지난 세계 한 명이 그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 말과 같아요.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기쁨이고 생명인 삶, 사실 다른 곳에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계시는 이런 성도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고 혹은 육신이 쇠락하여서 이전에 해왔던 모든 일들, 만남들, 취미들, 여가들, 어떤 활동적인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도 한량없는 기쁨을 누려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의 사례를 훌륭한 예이자 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어받아서 3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배워볼게요. 오늘의 그 본문의 순서는 아니지만 이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넓히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이지? 어떤 의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막막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생애 몇 날에서 그 넓은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주님께서 넓게 해주신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목격한 거예요. 또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는 성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았어요. 그 모습을. 먼저 한 가지 장면을 나눌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가 읽은 거는 4달, 최소 4달 이상은 거동을 못해서 의자에만 앉아서 지내셨대요. 좋아하는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소파에 맨날 앉아 계셨는데 못 걸으시니까 그 의자에만 앉아서 이제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소천이 더욱 다가왔을 그 며칠 혹은 몇 주의 기간 동안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신 거예요. 손만 겨우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때 어느 날 그 마지막 몇 날 가운데 하루에 따님이 옆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눈으로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그 옆에 성경 말씀을 읽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성경 말씀을 읽은 걸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그날까지도 지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을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딸 엘리자베스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체험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대요. 지금의 잠시의 이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종 전날이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막 가까운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가운데 모시고 둥그렇게 목사님을 둘러싼 날이에요. 여기서 정말 넓은 마음이 뭔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동도 거의 못 하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목사님이 정말 밝게 웃으셨대요. 마치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반가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게 들리는 것 같이 느낄 만큼 밝게 웃으셨대요. 그러면서 손이 안 움직이니까 한 손으로 자신의 한 손을 받쳐서 가까이 와서 특별히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럼 그 사람이 가까이 나오면 목사님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눈과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여러 가지들을.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목사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혹은 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나누고 목사님 계속 눈으로 끄덕이고 얘기하다가 손을 갑자기 세게 꽉 잡으신대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고개를 맞대고 가까이 부른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말도 못하면서.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돌아가면 또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부르면 와서 얘기를 나누고 또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서 어디로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도착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이제 다시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세상은요, 어떤 보람 있는 일이나 관계나 취미 같은 것들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거룩한 일조차 너희가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너의 삶의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너의 모든 것으로 여겨라. 네,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는 이제 설교하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여러 사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기쁨의 원천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보람있게 일하고 있어도, 날마다 회심하는 성도가 막 와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도 그게 내 기쁨의 원천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그 보람과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가 활동이나 인간관계를 역시나 기쁨과 생명의 샘물처럼 여겨서도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예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인해서 슬픔과 갑갑함에 빠져 계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길 바랍니다. 네. 25절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에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그 어떤 비참한 악한 상황도, 그 어떤 악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진토에 쓰러졌었던 때의 고백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건에서 핍박당해서 영혼이 진토에 쓰러졌던 때를 떠올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경건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한 거예요. 바세바와의 사건으로 범죄하였을 때 이렇게 진토에 영혼이 내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 그때 막 아내와 자식들이 다 이방 민족에게 납치당했을 때 막 그 절규하던 그 통곡해서 울었거든요, 다윗이. 그때 영혼이 진토에 쓰러졌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상황이든지, 내 죄악 때문이든지 세상의 공격 때문이든지 간에 내가 영혼이 진토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악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쓰러져서 신음하듯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예전에 그 시인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땅에서부터 하늘로 치는 천둥과 같이 하나님께 들린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천둥처럼 크게 들려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아멘. 다음으로 25절에서 살펴볼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리라는 확신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간구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죠. 나를 살려주신다 하셨죠. 참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해 주셨죠.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했던 성도조차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자신 쪽의 확신에 근거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도 죄인이잖아요. 그야말로 근거가 없는 거야. 하나도.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요.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만 한다. 이 정도는 내게 주셔야만 한다고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겨울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겨울에 추운데 난로도 많이 떼야 하는데 좀 보너스도 바뀌어주셔서 보일러도 떼고 그렇게 따뜻하게 아이들과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 정도는 주셔야죠 저한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반면에 정직하고 바른 마음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네,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 참 신기하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예레미야 본문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본문이에요. 그 받아줄 수 없는 그야말로 외간 남자들과 노란한 그 매춘부와 같은 아내를 그 받아주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을 구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대로 반복할게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 있어도 어떠한 이유로 진토에 여러분의 영혼이 눌러붙어 있어도 나아오시면 돼요. 아멘. 이어서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아뢰었어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받고 지도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용서도 받고 용납도 받았겠죠. 물론 많은 복을 받았던 거예요. 잠언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3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그 축복의 나날들을 의지해서 지금 진토에 영혼이 붙은 상태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100번, 1000번 구하시고 10,000번, 100,000번 내 길을 지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물론 나를 세워주시리라,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25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지해서 간구할 용기를 얻은 거라면 26절 말씀은 다윗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은혜지,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한 어떤 그것에 속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성취되었던 그 경험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는 그 경험의 깊이가 깊고 그 횟수가 너무나 많아서 더 담대하게 항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같지 않은 성도, 하나님께 그렇게 별로 순종하지 못했던 성도도 반드시 그 삶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긍휼히 여김 받고 복을 받은 체험이 있어요. 이런 무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깨어서 살펴보면 이 사실을 정말로 다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저는 성경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우리의 가까운 행복한 기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청년부가 이제 모였던 지난 몇 달간만 돌아보아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몇 달 동안 갖고 있었던 두려움들, 죄악들, 고민들, 여러 난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격주로 모여서 어느 토요일 오전에 기도를 드리면요, 그 몇 년 혹은 몇 달을 품은 그 아픔들과 그 고통과 환난이 그날 해결돼요. 그리고 그 저녁에 해결됐다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막 엄청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가. 청년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웃고 계신데 막 불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의 현장은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나를 시달리게 했던 일이 그날 사라지는 일들이 왕왕 각 청년들에게 제일 믿음 좋은 한 자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명씩 그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나의 과거의 하루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실을 발견하는 게 쉽겠어요. 조금만 내 눈이 떠져 있다면, 내가 조금만 정직하다면. 그러나 기도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부정직한 면이 아직도 있고 너무나 눈이 어두운 부분이 있고 사단 마귀들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직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볼 수 있고, 세워본다고 하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좋으면서도 두려워요. 받은 복을 막 세워서 값어치를 달아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절감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아니요, 넘어갈게요. 한 가지 신비한 일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요. 지금 26절 말씀에 일반적인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다시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며 인도받았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운명과 장래를 묻지 않아요. 최고의 과외 선생님한테 숙제 다 하면서 막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저 서울에 인서울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묻는 거예요. 전혀 안 물어요. 다윗은
그리고 뭐만 구하냐면 오늘 나에게 당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여야 하나님의 뜻에 합하옵나이까만 묻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다윗이 이렇게 행한 데에는. 그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오늘 첫째로요, 다윗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만을 하기로 소원했기 때문에 장래일을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 쉽게 다시 표현해드리면, 우리가 내 정욕을 막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께 장래일을 되게 묻고 싶어지잖아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그런데 갔든 못 갔든, 가든 못 가든, 만나든 못 만나든,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하면 장래일을 물으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자녀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면 최고의 것 가운데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기 위함이에요. 네, 천국으로 끝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불안으로, 염려로 하나님께 장래일을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세 번째로요, 그는 겸손하여 양과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발 뒤에서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우리가 목자인 듯이 계획을 짜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가 그 죄에 빠지는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지위에도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의 능력에서도 벗어나는, 어떤 면을 보아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스스로 목자가 되려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순리대로 계획을 짜는 것을 다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셨으면 졸업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죠. 취업했으면 출근을 향해 매진해야 되고요. 그런 당연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뭐 그런 것들,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합한 것인데, 그 어떤 그야말로 가까운, 그야말로 당면한 그 순리의 일들을 벗어나는 계획을 짜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만일 나도 파멸하고 싶고 이웃들도 파멸하게 만들고 싶으면 우리 스스로 계획을 짜도 돼요. 야, 우리 다 같이 죽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소원이면 내가 계획을 짜도 괜찮아요. 내가 양들을 끌고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도 돼요. 나를 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모든 자녀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인도하심에 그야말로 한 줄도 흉내낼 수 없어요. 능력면으로 볼게요. 그 지위면은 오늘은 살펴보지 않고, 당연히 피조물이 목자가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건 죄잖아요. 그건 살펴보지 않고 능력만으로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그 일의 복잡성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 다 망하고 나만이라도 어떻게 잘 돼야지 계획을 짜보려고 해도 그건 실패해요. 너무나 복잡해요. 왜냐하면 상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막 섞여서 살잖아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 다른 사람의 영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와 성도가 섞여 살고 각 사람이 기계와 같지 않고 다 자유 선택,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선택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범죄하는 것도 가능해요. 불신자분들은 늘 범죄하기만 해요. 크던 작던.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서 세상이 종말에 이르지 않고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되게 돌아오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되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까지 닮아가게 하셔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천국에 들이신다 라는 것을 이루려면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계획을 짠다는 건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더 좋아요 그게. 어떻게 그걸 나한테 주셨더라면, 그때 나를 막아주셨더라면 더 좋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팟캐스트라고 여러분들 젊은 분들 아시고요. 라디오 같은 거예요. 그걸 듣다가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잘했다가 못하게 됐어요. 되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책 10권을 서가에 진열하는 그 순서의 경우의 수가 362만 8,800개래요. 10권의 책만 있어도 그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계산 되죠. 10 곱하기 9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가지수를 고려해야 합당한 계획을 짤 수 있겠어요.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때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셨더라면, 만약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내 계획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준 거. 1,000만 원이 생겼더니 제가 우쭐대요. 근데 하필 그때 제 옆에 돈 많은 놈을 미워하는 지존파 같은 예전에 유명했던 살인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어요. 1,000만 원 받고 우쭐대는 그날에 주차장에서 얘는 좀 그 피해자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네요. 용서를 구할게요. 아무튼 악한 자들에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요,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래의 일들을 예언해 주신 일을 경험해요. 그때 넋이 나가요. 경탄하고 감격하며 놀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장래의 큰 일을 예언해 주셨거든요. 다윗에게. 그 엄청난 일들을 다윗이 하나님께 듣고서 목도하고서 그야말로 영혼이 주저앉아요. 털썩. 제가 그때 다윗의 반응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다음에 턴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인간이 들었을 때 그 앞에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사오니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제가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여호와여 이 모든 큰 일을 주의 뜻대로 행하셨사오니 주는 위대하시나이다. 다윗이 순진하거나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뜻과 그 높으신 길과 섭리의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우리보다 지혜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성령님께 붙들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362만 8,800가지가 책 10권의 경우의 수이니 나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처지를 좀 비약적으로 이제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세요. 네. 119편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단어,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묵상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다와 묵상하다의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27절의 경우 특히 문맥상 두 가지가 다 가능해서 성경마다 번역이 달라요. 네. 우리가 예전에 썼던 뭐죠? 개혁판 한글 성경은 묵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혁 개정은 좀 타협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취했어요. 풍성하게.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게 묵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것 같기도 해요. 나한테 말한 건지 다른 사람에게 말. 묵상에 좀 더 기우는 것 같은데 일단 소리내서 말하면서 묵상하는 걸로 번역하셨고요. 또 영어 성경들 대부분은 묵상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말한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받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후사다, 상속자다라는 말, 유언이다 하는 말에서 그게 유언이다 아니면 언약이다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19세기, 20세기 신학자들이 막 오랜 논쟁을 했어요. 근데 제일 탁월했던 17세기 청구도 선배님들은 언약적 유언이다. 유언적 언약이다. 이렇게 하고 풍성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살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묵상이자 말하는 것이고 그런 걸 하고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이죠. 이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내가 묵상하고 또 이웃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일들을 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기이한 일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이었나요? 4장? 이 땅의 환난이 지극히 짧고 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평생을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 그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거의 젊은 날 이후에는 평생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가볍고 정말 짧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 그야말로 기이한 일들을 반만 믿거나 안 믿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짧다고 한번 여러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짧다는 게 와닿아요. 그 영원이 얼마나 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한 경점 같은지를 진짜로 감각적으로 짧다라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 그리고 이 환난이 진짜 가볍구나. 그것을 진짜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들을 플러스할 때 이거는 더 짧다 라는 데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면 진리의 정수가 막 뿜어져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붙든 그 말씀에서 이웃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러한 자들의 삶에 더 크게 역사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행복했던 일이 있는데요. 제 첫째 아들 하성이가 이제 여러 가지를 궁금해해요. 뭐 죽는 거, 귀신이 있는지, 그 나쁜 할로윈, 그거 여러분 절대 동참하지 마세요. 주일학교에서 오래 가르친 게 그때 다 무너져요. 막 할로윈 때. 근데 귀신에 대해서도 묻고,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있는지도 묻고, 죽고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아들에게 그 천국과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선한 천사들의 군대와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데 저도 그게 눈앞에 보여서 막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그 아들도 하성아 네가 이제 말해봐. 우리가 잠들면 어디서 눈을 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다고? 천국이요. 근데 그 표정이 주님께서 보게 하세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말하면. 지금 사단 마귀가 할로윈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 귀신이 나와요. 며칠간은, 그 주간은. 그래서 애들이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권능을 받아 사단이 우리에게 손도 못 대게 해주신다는 말을 얘기할 때 그 아이가 되게 실컷 그냥 가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게 된 거예요. 물론 다시 실족할 수 있어요. 계속 공격이 있으니까 어렵대.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우리를 생각하시는 생각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 이 딸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이 아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여 줄까? 그것을 항상 준비하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사 이 사단 마귀들의 세력이 미쳐 날뛰는 세상 속에서조차 우리에게는 오직 선물만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이 진토에 쓰러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생명과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시오니 우리가 소생케 될 것을 믿어 고백하옵나이다.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